오늘 아침 우리 성탄절 메시지는 멀리 미국의 뉴욕 북위원회의 미연합 감리교회 감독님으로 수고하시는 김혜정 감독님께서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에 멀리 미국에서부터 귀한 감독님을 천사처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은 다 이 주보를 흔들면서 같이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감독님, 주보를 흔들면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기쁜 성탄 아침, 저리 딴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에 나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시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이나 그 말씀을 받는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우리 한국 고향이 그리워서 가끔 이렇게 오는데 올 때마다 우리 김선도 감독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애껴주셔서 가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을 빈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신 날 밤, 정경을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자기 고향이라고 호적을 하러 찾아갔는데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나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아기는 곧 나올 것 같은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강보로사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호텔, 모텔, 여관, 사관할 것 없이 친척집까지도 전부 가득가득 차서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인생. 10,000원 인생은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 10,000원이 된 상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교통량도 많아져가지고 길도 10,000원이요. 가는 곳마다 10,000원의 형상을 보는데 이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은 10,000원이 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 구유는 예수님을 빈 구유가 있어서 비록 비천한 구유이지만은 그 구유가 아기 예수를 받았다는 그 영광, 그것은 그 구유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차 있지 않고 10,000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광을 구유가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찡하고 오는 게 있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이 처참한 얘기 같지만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불쌍한 그런 가련한 얘기가 아니고 이 빈 구유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 깊은 진리가 있고 또 상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상징은 예수님께서는 빈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10,000원 인생에서 성탄 때 우리들은 모든 것을 비워서, 마음을 비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000원이라는 그 간판을 우리가 가끔 보는데 또 초10,000원이라고도 그러죠.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호텔에 가면은 그 간판 밑에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 vacancy, 방이 없습니다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 밤에 이제 호텔을 찾아다닐 때 보면은 그 No vacancy라는 그것은 네온 사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이 있을 때는 노자를 꺼버려요. 그러면 vacancy, 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방이 없을 때는 노자에다 불을 반짝반짝 해놓거든요. 그러면 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No vacancy. 우리가 하나님 앞에 No vacancy, 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No vacancy, 방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다만 빈 구유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빈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오셔서 축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노를 하지 말라는 거죠. 노 베이킨스가 아니죠. 그랬을 때에 마리아의 대답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노자를 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빈 구유는 빈 마음, 겸손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겸비하신 주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탄의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는데 성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꼭 한 군데 사도 바울이 성탄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vacancy, emptied himself,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담의 후예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아기 예수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빈 구유에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탄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은 역시 예수님처럼 겸비하고 비어있는 구유, 비어있는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들에 양치던 목자들도 그들의 그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이 천군 천사가 노래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보자.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빈 마음은, 깨끗한 마음은 그 천사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비천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렵고 눌린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부터도 비천한 그런 말구에 오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들에 양치는 목자들이 아니고 동방박사 세 사람,
지성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영광을 보고서 찾아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빠르고 추구하고 긴 여행을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얘기가 마태복음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비천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이면서 또한 이렇게 지성인들과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그들의 마음이 비어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별을 따를 믿음이 있을 때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듣기에는 이 광림교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 놓은 교회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마음이 비어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별을 따라가다가 별을 앞질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잘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을 지내서 베들레헴에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딱 오니까 그때 별을 따르는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자기들의 교만으로 찬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찬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났으면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났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의 분노를 사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을 입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의 실수로. 그들이 만일에 별을 계속 따라가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별을 앞질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질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빈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믿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 제일 어려운 거죠.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차 있을 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흥사가 교만에 대해서 치는 설교를 했어요. 겸손에 대한 설교를 한 거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여인 한 분이 나가면서 부흥사에게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교만의 죄지요. 그랬다는 거죠. 이 부흥사 가만히 보니까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말이죠. 이 부흥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매님, 제가 보니까 그거는 교만의 죄가 아니고 착각의 죄올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 부풀러 있을 때, 마음이 차 있을 때 착각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착각의 죄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별을 앞질러 가지 말고 비어있는 마음, 비어있는 구유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상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계속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구유를 채워주실 때, 우리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때 그거를 꽉 간직하지 말고 계속 남에게 베풀어주는 거죠. 그게 빈 구유입니다. 빈 구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꼭 주고 있지 말고 그걸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광림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림교회 우리 김선도 감독님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교회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축복을 베푸는 교회. 아멘. 그게 얼마나 좋은가. 그게 빈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빈 마음이에요. 성탄은 빈 구유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베푸는 생활을, 우리에게 비는 생활을 가르치는 상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8월에 광림교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이름으로 세계 감리교회 모든 감독님들을 모았잖아요. 그 대회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감리교회가 생긴 지 역사에 처음으로 모든 감독들이 120명이나 모였어요. 그 모인 감독님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 미국 감독들도 참 칭찬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죠. 베푼 겁니다. 이제 받았으니까 이젠 주자. 그것이 곧
빈 구유의 빈 마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8월 달에 여기 왔다가 제가 로스와와 에스토니아에 갔었습니다. 그 미국 연합감리 감독회에서 보내서 러시아에 가봤더니 거기에 역시 우리 광림교회에서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로스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걸 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로스와 사람들이 유물주의 사상으로 그뜩이 차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배척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을 때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이 광림교회 선교센터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에스토니아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또 우리 광림교회에서 볼틱 선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로소아에서 해방된 이 볼틱 조그마한 군수국가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선교센터를 우리 광림교회에서 지어놨더라고요. 짓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센터가 완성이 되면 얼마나 많은 선교가 볼틱 지역에는 군소국가들에게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할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의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감리교에서 세우는 감리교 대학의 가장 중요한 셰프를 또 광림교에서 지어준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전에 우리 감독님께서 중국에 가서 길림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 구유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나눠주는, 자꾸 비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가지는 그릇으로서 바가지는 생명의 물을 떠서 마시는 바가지인데 이게 차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자꾸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빈 구유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구유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만 열려있는 비어있는 마음만이 그 축복을 알 수가 있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축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빈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평화의 왕, 평화를 가져오신 왕. 동백님과 서백님이 나누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가 독일에 강해서 중간에 높은 담이 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서백님에 있는 미군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빈 크로스비가 와서 연주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연주를 하는데 특별히 그 얼빙 berlin이 작곡한 I a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그거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동백림에 있는 공산진영에 있는 군인들이 그 노래를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하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전야의 그 찬 공기에 아름다운 노래가 하명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서백림에 있는 군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하명이 같이 합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 너머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담 너머로 하나님의 사랑의 평화의 노래가 크리스마스의 노래가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가지고 그날 정말 놀라운 은혜스러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 구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가져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것에 개천을 사이에 두고 개울을 사이에 두고서 두 농부가 살았답니다. 이쪽에 한 집, 저쪽에 한 집.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웃끼리 사이가 나쁘죠. 가까운 사람끼리 사이가 나빠지기 쉬워요. 그렇죠? 전임자, 후임자 사이가 나쁘듯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두 농부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배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농부네가 목수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사다 가서 오늘은 여기에 저 옆집이 배기 싫으니까 거기다 넙직하게 보이지, 저 옆집이 보이지 않도록, 집도 보이지 않도록 넙직하게 울타리를 좀 세워주시오 하고서 이제 목수한테 부탁을 하고서 일을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울타리를 안 세워놨어요. 그래서 목수한테 울타리를 세우라는데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울타리가 아니고 다리 올시다. 그래서 다리를 놨어요. 개천에서 다리를 놔놨어요. 그 말을 듣고 농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 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생활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서 이웃집에 가서 손을 붙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화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목수는 담을 헐고 다리를 놓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감리교 희년대회가 얼마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갔던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저 백두산에서 꺾어온 나무와 저 한라산에서 잘라온 나무를 이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화해의 주님이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패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성탄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빈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의 통일의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주님께서 분명히 겸손한 마음, 그리고 믿는 마음, 그리고 베푸는 마음, 그리고 바라고 희망하고 따르는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2000년 동안 우리 인류들은 아직도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모든 사회와 우리 조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평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평화의 왕을 맞아들이는 저희들의 마음이 빈 구유가 있었듯이 빈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귀한 성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